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다시 적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성질하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이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네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셔서 세상은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 이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예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섬김의 대상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과 돈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또는 권력을 숭배하고 따르며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방향 그리고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체 그 참된 예배자가 누구이기에 주님은 그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만나주셨는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걸 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에 이 파란 색깔은 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며 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은 이 빠른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그들이 올라가는가? 그것은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섬기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나라가 나뉘었을 때 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못 가게 하고 이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우상 숭배 처소를 만듭니다.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게 하죠. 그렇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 남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치시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는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이 땅에 이 다른 민족들을 데려와서 아수르가 이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사람으로 혼혈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 사마리아 땅 자체가 부정한 땅이 되었다 해서 받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여서 이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로 향하고 계신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만날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늘 푸른 초장교회로 향하야겠다라는 이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는가? 그 여인은요, 상처난 여인입니다. 정말로 많은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목마른 거예요. 이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7에서 8절 말씀, 7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미리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좀 줄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봐도 유대인이거든요. 나는 이방인, 나는 이제 혼혈인이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 같은데 어찌 나에게 말을 걸고 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거 모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왜 물을 줘야 되느냐? 나는 물 주기 싫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난 영혼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영혼은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아니, 물을 달라서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저 사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거는 것이지? 혹시 얘기 걸어가지고, 말을 걸어가지고 또 나를 모멸하거나 또 나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더 사람 안 만나고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더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악화될 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상처난 그 영혼을 찾아오시고 그 상처난 영혼을 만나줘 주시고 또한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참된 회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어왔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악하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3에서 14절 말씀, 13,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여인의 이 태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라볼 때는요, 아니 그 물이 대체 어떠한 물인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갈급한 상태인가. 이 여인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영혼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떠러왔던 그 시간은요, 12시입니다. 12시. 성경에서 6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6시간을 더 더하면 이스라엘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오, 이 중동에서 정오는요,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물을 뜰 때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뜨는데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이 뜨거운 정오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요, 일단은 사람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금방 떠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특히 유대인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마치 나의 상태를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피식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런 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이 뜨거운데 물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빌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줄 물이 뭔 물인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아니 뭐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지금 주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물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지금 상처났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상태가 우리가 이해가 되면요 화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막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거친 말 하면 나도 거친 말이 나가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나도 거친 행동이 나가게 돼요. 근데 저 사람의 상태, 저 사람의 아픔, 이걸 이해되면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고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요, 그게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요, 주님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것,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왔던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16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이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너 남편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는 것이죠. 야, 이 말이 옳다. 그치, 너와 지금 함께 있는 자가 네 진짜 남편이 아니지. 너는 이미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여섯 번째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손가락질 받았는가? 바로 이 남편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는 거예요. 야, 저 여자 어떠한 여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 남편을 저렇게 갈아치우는가?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아시고 이 남자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였던 이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였던 이 여인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19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아픈 부분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닫기를 무엇을 깨닫는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이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이 남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서 왔는가? 이 영혼의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남편 문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 남편 이야기 해가지고 그게 너무나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물들어 늦게 정오 시간에 온 건데 뜨거운 때 한 가지 왔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어떠한 남자가 나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대화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 자리에 떠나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여인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때로는 왜 찔림을 주시는가? 왜 죄악을 알게 하시는가? 그것은 너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된다. 너의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나를 고치러 오신 분이 하나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궁금했던 그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어딘가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예배가 정말로 온전한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또 아리송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이 예배는 예배인데 누구의 예배가 더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하는데 이거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 것인가?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 안에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세 오경 그 시대에서 이미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선지서라든지 또는 이 역사서라든지 다윗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위해서 메시아가 나타난 이야기, 이러한 이 메시아적인 이야기가 그들에게 끊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은 내지만 대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조상들이 그렇게 예배했으니까 그 조상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가 왜 예배하는지 모르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나 지루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긴 예배하는데 그냥 정통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알고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쪽 모든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이제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다윗의 이 씨를 통해서 나게 하시겠다. 다윗의 계보를 있게 하시겠다.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에 이제는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 유다 민족의 이 지파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예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알고 예배하고 모르고 예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태도, 예배, 이 배경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참되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다른 생각하다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즉 우리가 내 감정 따라서 또는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 따라서 예배하는 것도 안 되고요. 사실은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떠한 시간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왜 만나 주셨습니까? 이 여인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아셨기 때문에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치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너희도 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참된 이 주인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참된 구원자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삶이 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